제7회 봉인의 촬영 감독은 구나르 피셔였는데 촬영에 사용된 35mm 카메라와 탄소 아크 조명 그리고 각종 장비와 말을 자갈과 바위투성인 바닷가 로케이션으로 운반하고 세팅하는 작업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닷가로 통하는 온전한 길이 없어 절벽과 산을 넘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촬영 카메라의 외형으로 보면 뉴만 앤 싱클레어처럼 박스형이지만 크기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봐서 아리플렉스 35mm 혹은 미첼 35mm의 사운드 블림프 하우징을 장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르 피셔는 에클레어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좀 더 작은 사이즈인 RE35 세컨드의 200피트 매거진을 사용했다고 하고 스탠리 큐브릭과 조지 루카스도 즐겨 사용했던 카메라죠. 제7회 봉인은 촬영 측면에서 흑백 필름으로 촬영하여 컨트라스트 명암비를 강조했습니다. 컬러 필름을 사용했을 때보다 강한 하이라이트와 딥 섀도우를 통해 강렬한 시각적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영화적 주제인 불안, 고독, 고난 등의 심리 표현에 더 유리한 강한 콘트라스트를 재현해내죠. 실제 촬영 감독 구나르 피셔는 흑백 필름 촬영에서 전체 그래데이션을 탁월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감정을 다양하게 분산시킬 수 있어 흑백을 통해 절제와 추상성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잉마르 베리만 감독도 유년 시절 독일 무성 영화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고 191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유행했던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 심리의 표현, 왜곡된 시각 이미지, 어두운 분위기, 사회적 불안, 주관적 시점 등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여 표현한 독일 표현주의는 헐리우드에 특히 촬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영화 사조이기도 합니다. 바로 1940년 이후 50년대 느와르 영화의 어둡고 비장한 미장센을 탄생시키게 되죠. 제7회 봉인에서도 독일 표현주의와 느와르 영화처럼 역시 강한 키아로스쿠로와 컨트라스트가 특징적으로 드러나는데 키아로스쿠로는 이탈리아어로 키아로와 스쿠로의 합성어로 르네상스부터 사용된 회화 용어입니다. 참고로 채색이 아닌 최초의 컬러 영화는 1932년에서야 비로소 삼색 테크니컬러 기술이 구현되어 1932년 최초 컬러 애니메이션 Flowers and Trees와 1935년 베키 샤프가 나옵니다. 이후 1939년도 오즈의 마법사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초기 테크니컬러 필름으로 개봉되었습니다. 특히 성모 마리아가 나오는 장면이나 요프부부가 나오는 장면의 조명 명암 비율은 전형적인 하이키 라이팅을 보여주고 하이키에서 강한 자연광을 주광으로 하고 풍부한 보조광으로 인해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에 그림자가 완전히 블랙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많은 장면에서는 로우키 라이팅으로 얼굴, 이마나 코에 떨어지는 키라이트 조명과 그를 보조하는 필라이트가 거의 없거나 매우 약해서 조명 레이쇼가 거의 4:1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강한 콘트라스트를 보여줍니다. 영화 초반부 죽음과 체스를 시작하는 화면 구성은 해 뜨기 전의 바다를 배경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야외 주광인 햇빛이 없는 상황에서 조명 2개로서 기사와 죽음의 각각 전면 30도 정도의 각도에서 얼굴과 몸 일부만 비추고 있습니다. 보조광 없이 촬영하여 디테일을 블랙으로 숨기고 전체 실루엣만 강조하는 이러한 로키 조명 스타일은 죽음과의 대결이라는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마치 2개의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촬영 감독 구나르 피셔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각자 뒤에 2K 아크램프가 있어서 옆모습을 비추고 있는데 태양이 2개가 비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체스를 두고 앉아있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태양이 2개 있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영화의 판타지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리얼리즘 조명뿐만 아니라 표현주의적 조명도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 태양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한쪽 인물만 빛을 받아야 하겠죠. 참고로 카본아크 조명은 탄소봉을 약 180시간마다 자주 교체해야 하고 조명기 소음이 있는 편이고 깜빡거리는 플리커링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배출도 있어서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1950, 60년대 이후에 프레넬 텅스텐 조명과 HMI 조명으로 교체되죠. Det var en serie
잉마르 베리만은 칸 영화제에서 코미디 영화 한여름밤의 미소가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이후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제7의 봉인을 제작하게 됩니다. 결국 이전에는 종교적 색채가 있는 영화는 상업적 성공이 났기 때문에 제작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만 코미디 영화의 흥행으로 베리만은 제7의 봉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 약 15만 달러의 적은 예산으로 소규모 제작진과 함께 1956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단 35일의 촬영 기간이 주어졌고 이 영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제7의 봉인은 1957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을 하게 되고 스웨덴 영화가 국제영화제와 예술영화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잉마르 베리만은 1950년대 쿠로사와 아키라, 로베르 브레송, 60년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70년대 타르코프스키와 함께 유럽 예술영화의 중심 감독으로 부상하게 되죠. 사실 스웨덴 영화 산업은 1950년대까지는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영화에 비해 인지도도 낮았고 덴마크도 50년대 중반 칼 드레이어가 세계적 지명도를 가진 것에 비해 스웨덴은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제7의 봉인은 죽음과 신의 침묵이라는 철학적이며 실존주의적 질문을 영화의 중심으로 삼은 획기적 시도였고 동시에 대중성도 확보한 영화였습니다. 영화 형식과 스타일의 연구로 유명한 영화학자 데이비드 보드웰은 제7의 봉인에서 나타난 느슨한 인과관계, 플롯 중심이 아닌 철학적 주제 중심의 에피소드 구성, 인물의 심리적 모호함은 바로 현대 아트 시네마, 즉 예술 영화의 전형적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죽음을 앞둔 인간의 철학적 선택에 대해 이후 영화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카엘 하네케의 아무르에서는 다가오는 죽음과 붕괴의 냉혹한 현실로, 혹은 타르코프스키의 희생과 노스텔지아에서 세계의 멸망 앞에서 영적 구원을 위한 극단적 선택으로, 쿠로사와 아키라의 란에서는 존재의 허무함과 신의 침묵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편 베리만 감독 자신도 영적 구원에 대한 주제에 관해서 잔다르크의 순환이나 오데트로 유명한 덴마크 출신 감독 칼 테오도르 드레이어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칼 드레이어는 프랑스에서 1950년 초 작가주의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작가적인 감독으로 명성이 있었는데 영성과 구원에 관해 집요하게 탐구했고 롱테이크를 활용한 북유럽 특유의 미니멀리즘적인 미장센, 영화 언어를 개척했던 인물입니다. 칼 드레이어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의 실존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갈등을 정적인 연출로 표현했는데 잉마르 베리만의 제7의 봉인에서 신의 침묵과 부재 속에 고통받는 기사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죽음의 무도신을 앞두고 촬영팀은 다가오는 폭풍 때문에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덕 위로 구름이 몰려들면서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자 촬영 감독 구나르 피셔는 황급히 카메라를 세팅하고 이미 숙소로 돌아간 배우들 대신 현장 스태프들과 촬영 현장을 구경하던 관광객 2명을 합류시켜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체스 장면과 함께 영화의 유명한 씬으로 손꼽히는 이 죽음의 무도 장면은 페데리코 펠리니의 영혼의 줄리에타에서 오마주한 적도 있죠. 그리고 일본의 1966년도 유명소설 침묵을 원작으로 한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 사일런스는 일본에서 가톨릭 박해와 순교가 일어났던 17세기 당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신의 침묵을 주제로 한 점이 제7의 봉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예수의 선교사 주인공 신부가 일본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지만 정작 그가 목격한 것은 막부에 의해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순교하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후미에라고 불렸던 예수와 마리아 십자가 그림을 밟고 지나가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거부하면 처형당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배교하는 신자와 신부들까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 신부가 예수 그림을 밟는 것을 거부하자 그를 따르던 신자들이 고문당하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신에게 간절히 기적과 승리의 기도를 드리지만 돌아오는 것은 신의 침묵이었습니다. 제7의 봉인을 만든 잉마르 베리만은 유럽 초기 예술영화의 주요한 감독으로서 여러 후배 감독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베리만 감독을
자신의 영화적 영웅이라고 찬사를 보냈었고 우디 앨런도 베리만을 최고의 감독이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스탠리 큐브릭은 아직 유명세를 얻기 전인 31세 때 베리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화를 통해 세상에 기여한 놀랍고도 훌륭한 공헌에 찬사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존경의 글을 쓸 정도였죠. This was the key element. I mean, for me, Bergman, but primarily, what was most inspiring all along was of course, the constant debate about the spiritual.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는 인터뷰에서 베리만은 영적인 주제, 초월적 주제에 대한 변함없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감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약 70여 년 전 파격적인 스토리텔링과 비주얼로 많은 영감을 주고 찬사를 받았던 힙한 철학 스릴러 제7의 봉인 100대 영화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